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의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 4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우리가 두 개의 나라를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내용에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것인가, 교만하게 행할 것인가, 겸손하게 살아갈 것인가, 세속에 물들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교훈들을 모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도 많이 떠오르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지혜에서 해당이 되는 전도서라든지 잠언서의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서도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말할 때 이 야고보서를 뽑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싸움과 다툼의 문제, 우리가 1장에서도 읽었고 어제 3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죠. 세상의 지혜, 결국은 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 말을 많이 하면서 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의 문제. 어디로부터 그 문제가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너희 지체 가운데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고 그것이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과 다툼의 문제 2절 가서 말씀해 주시기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그저 다 주어지는 일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내가 품고자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 그런 것들을 부렸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왜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 말은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구한 대로 주시 아니하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4절에서 보면요. 세상과 벗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마치 속한 자처럼 살아가려고 세상 것들을 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 들어주시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되 그 구하는 것이 그 동기와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를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또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는데요. 세상과 벗된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쭉 뒤로 가서 보면요.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4절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가까이 벗된 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대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혼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를 기뻐하며 그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살아갈 성도들이지 성도라고 한 신분을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결국 이 세상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고 구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또 논쟁을 벌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자기 자신 잘 알려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도 대적 마귀를 향해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자세를 언제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할 분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해야 될 우리의 원수 마귀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요. 11절 이하 12절에 가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또 하나 하는 것들, 뭘 얘기하냐면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것은 매우 세상적인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마치 율법의 재판자처럼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뭐가 어떻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들, 율법의 수종자들이지 결국 율법의 재판자들이 아니다. 그러니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따라 판단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분 등이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할 때 흔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들을 가리지 말라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 가려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헐뜯고 비방해서 다른 사람을 마치 비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허물을 막 들춰내듯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7절의 내용에서는 또 하나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뭐냐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가 뭐든지 다 계획하면 그 계획한 대로 다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하나 들죠? 장사와 그 이익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여기는 자들아.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은 마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참으로 작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도리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주의 뜻이면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된다.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어야 된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힘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그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할 때는 주님의 뜻, 그것이 주님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항상 묻고 주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힘써가는 삶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일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가? 내일 일에 관하여서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이런 말씀을 또 가르쳐 줘요. 내일 일에 관해서는 염려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교만이죠. 그러나 또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또 뭘까요? 불신입니다. 불신.
그 신앙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자랑할 일도 아니고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일이고 오늘이나 일컫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이중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세 속에 문들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벗된 자가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힘써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또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기운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구원을 받아 사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과 함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오늘과 내일을 꾸준히 살고 있음을 저희가 알면서도 이 세상에 여전히 저희들의 몸을 담고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옛사람의 본성들에 늘 휘둘리고 또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에 늘 미혹을 받아 또 거기에 빠져들 때도 많으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 젖어 또 저희들이 그렇게 본떠 살아가게 될 때도 참 많은 연약한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늘 새롭게 하시며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